누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집사님이 하루 종일 낮에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무엇으로 분주했냐면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사회를 다 같이 찬미가 106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지요. 분주함에 파묻혀 있다 보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로서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마르다과가 있고 마리아과가 있는데 나는 마르다과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마르다과다.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럼 나는 마리아과다. 마리아과. 그럼 나머지는 뭐죠? 마리다과인가요? 마리다? 그럼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나는 마르다과를 좋아한다. 마르다과를 좋아한다. 세 분. 나는 마리아과를 좋아한다.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기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듣는 손은 다 마르다과를 좀, 남성분도 마르다과를 좋아하고 여성분도 자신이 마르다과라고 세 분씩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과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상? 진상? 마리아과를 우리는 밉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리아를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과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수석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마르다에 대해 마리아과를 제일 싫어하는 게 수석 집사님은 제가 잘못 표현했나요? 예, 맞 표현했나요? 예. 수석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모두가 팔짱만 끼고 말씀만 듣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 소는 누가 키우나요? 예. 누구는 말씀 듣는 게 싫어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히려 너무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석 집사님들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성인이고 마리아는 어리광이나 부리는 어린애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대답을 우리가 도출해 볼 텐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도출해 본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구분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보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끌려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면 무엇이 문제냐면 생각과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삶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에게 길 안내를 맡겼더니 이 원주민이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겁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돈을 안 준다고 해도 안 가고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가고 꿈쩍하지 않고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원주민이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영혼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기다렸다고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면 그것에 끌려가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이야기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마르다는 불평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을 쏟아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말을 해서 마리아가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불만은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분주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지만 원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시작했지만 보상이나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음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이분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 대답의 문법은 뭐냐면 비교급입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을 사용하셨어요. A가 B보다 낫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가 B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 B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가치가 없는 건가요? A가 B보다 좋다, 낫다라고 하면 B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존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섬김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 이야기 바로 앞 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율법사에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마르다의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각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마르다 과냐 마리아 과냐 이렇게 각 개체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두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다 공존하는데 우선순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마리아 같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은 각자 개체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경청하고 그 힘 가지고 봉사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저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우리는 마르다처럼 활동해야 합니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 하라고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 원래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한 가지를 꼭 원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뒤로 간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밀린다 할지라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으로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한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 가장 첫 번째 두어야 할 것.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왕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왕직을 곧바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었을 때에 이 1000번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3마리가 잡히게 되지요.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지요. 그리고 네라는 대답이 분명한 후에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교제 후에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후에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일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기다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역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앞서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요.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함에 필요한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하여 덜 염려하는 동시에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절체절명, 그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위기의 때에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다 보면 조금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의 기적을 베풀 테니 가만히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떠나올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이 떠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 나올 때요? 여기 보니까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열을 짓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쓰여졌는데 다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비록 변변치 않았지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 갖고 싸웠나요? 헌신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헌신하면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 주시느냐? 첫 번째는 구름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셔요. 그런데 그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그 뒤편, 애굽 군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이 뒤로 가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 구름 기둥이 막아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편은 어둡고 이 편은 환하고, 그래서 그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연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장벽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애굽진들이었고 이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엇이 불어왔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그 만화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예? 모세가 방망이가 아니죠? 지팡이를 떼니까 그냥 샥 하고 갈라지면서 길이 딱 난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불어왔어요? 손을 내비니까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마르게 해서 그래서 마른 땅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동풍 그랬는데요. 동풍은 성경에서 동풍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성경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좀 요약해 보면 동풍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무엇이 오리니?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풍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 동풍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 요나가 떠오르십니까?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큰 동풍이 몰려옵니다. 누구에게 몰려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옵니다. 그 동풍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옵니까? 무엇을 가로질러서 불어옵니까? 홍해를 가로질러서. 내가 서 있고 뒤에 우리 이스라엘 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요.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게 하는데 그 바람을, 그 심판의 바람을 누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야 할 상황인데 무엇이 찢어집니까? 홍해가 찢어지는 것이지요. 이 홍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강한 바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동안 불었다고요? 밤새도록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프십니까? 밤에 아프죠. 낮에는 괜찮은데 그 밤이 얼마나 아플 때 그 밤이 깁니까? 밤새도록 그 동풍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누가 그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시면서 그래서 무엇을 여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분이 마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기도하시는 시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갈릴리 전도를 앞두고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기도는 철야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심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앞두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께서는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철야 기도를 넘어서 밤샘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철야 기도하셨는데 왜 이날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밤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 머리 계산만 빠른 안드레,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 우유부단한 빌립, 편견이 심한 나다나엘, 늘 불평 많고 의심 많은 도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마테, 별 볼 일도 없고 특징도 없는 야고보와 다데오, 사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열심당 셀롯인 시몬, 거기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어쩌면 밤샘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였죠.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밤이 맞도록 이 표현을 이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밤샘 간호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밤샘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케어를 받은 그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밤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바람을 그분께서 맞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생 실습을 마치고 담임을 맡게 된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이 맡은 반에는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날 반 학생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이 학생의 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휠체어를 탄 그 입장이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하리라 쓸 것 같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싶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의 노래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찬양하며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의무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밤샘 간호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너무 큰 사랑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성급하게 내가 먼저 내 힘 가지고 전쟁 치르다 보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만 일하고 있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우리 교단의 아주 자랑이면서 우리 자랑의 특권, 우리 교단의 특권이 있다면 연초마다 이어지는 사경회 말씀 집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말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주일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고인이 되신 목사님인데요. 중도에 실명을 하셔서 그래서 맹인교회에 서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잘 보시다가 실명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성경 보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성경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두 다리가 아직 버티고 있을 때에 성전에 열심히 출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두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한다면 얼마나 큰 낭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교회는 마르다처럼 헌신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어서 올 한 해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앞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경험 없이 일터로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또한, 하루하루의 삶 또한 말씀으로 아침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일터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일터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무기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